합시다.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깁니다. 길어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8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으로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그들을 보다가 아비에셀의 방백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이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조승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임한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일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하는지 분회일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분회일 사람들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이르되 공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진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가니. 적군이 안전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그 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구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천 77을 기록하니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 장로를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진멸하고 분회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로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가 되었다.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이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자들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같이 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한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서도 자기 이익을 탐하는 그런 계산된 삶을 살다가 진멸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달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죽음에 쫓기는 인간들이 산다는 것은 날마다 꾀를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꾀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진리라 그래도 사는 것만큼 진리가 없어요. 사는 것만큼. 아무리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잡아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감집 강아지가 죽으면은 문상객이 많이 와도 대감 죽으면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 이야기했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대감이 죽으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개 한 마리 죽은데 그거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의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산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 8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실수를 금치 못한 것이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이 돼가지고, 물론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진짜 산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계산으로 산다. 계산으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왜 우리 전쟁에 참여 안 시켰다고 따진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21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하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그게 상반된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냐?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만약에 이 일이 내 이름이 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일 같으면은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와서 참석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내 이름도 안 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겪죠. 추집사님, 그죠? 많이 해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이미 구약의 사사기를 통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멀리 가서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은 내 모습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내 모습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계산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계산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서 그 300명이라는 그 군사를 뽑을 때부터 이 전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은 사람 때려잡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때려잡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총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전쟁일 것 같으면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아니라,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육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찔러 죽이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흔히 뭡니까?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사울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명령을 할 때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짐승 새끼라도 뭐 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죠. 어린아이고 짐승이고 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어른들이야 모르지만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 그 젖먹는 애들까지 죽이고 짐승까지 죽여야 되느냐. 그걸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인정이 엄청 많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 전쟁을 명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아말렉 군대가 너희들에게 뒤편을 쳐가지고서 너희들을 공격한 그것을 하나님께 추억을 한단 말이죠. 아말렉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아말렉 족속은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것은 곧 뭐냐? 악의 세력의 원흉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는 이 잔인한 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경 같은 데서는 구약의 여호와는 아주 잔인한 신이라 가지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미운 자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무조건 오냐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반드시 미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걸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질투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 이면에는 뭐가 있다? 질투가 있어야 되지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외간 사람과 사랑한다고 그래 잘하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대인배도 아니고 그건 조금 모자란 사람이죠. 그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런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질투가 유발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사랑의 이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오냐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안 그래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잘못 만나가지고 혹독하게 시달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기껏 두들 패고 뭐라 하냐,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럼 우리는 뭐라 하냐, 에이구 더러워라, 그런 사랑 다시는 하지 마소 그러잖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그 컸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건 줄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의 부모 자식 제도예요. 그게 부모 자식 제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물어봅시다. 천국에 가면 우리 박영희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만나가 또 아들, 딸 놓고 은영이, 희연이 놓고 살래요? 살고 싶은 모양이네. 아주 잘해주시는 모양이네. 전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이따금씩 방문 한번 할 때가 있어요. 이따금씩. 나중에 태어나면 같이 사네요. 무슨 대답을 해줄까요? 정신 나갔습니까? 거기는 이 역사 세계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여기에서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결과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가는 거잖아요. 신부로서. 그러니까 이 땅의 제도는 싹 사라져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봐도 이 역사 세계에서 와, 내가 장병주 집사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 또 그래 살면 기겁한다니까. 못 산다니까. 거기 가서 거기는 그냥 형제와 형제를 만난다니까. 쉬운 말로 이 역사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한번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무슨 시험을 해요? 여자가 하나 있는데 큰 형이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다음 둘째가 들어가도 또 자식 놓지 못해 죽어가지고 또 셋째가 들어가고 딱 7째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누구 부인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이 역사세계에 국한된 얘기란 말이죠. 천국에는 이 역사의 단절이에요. 역사의 단절.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우리가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 뭐로 만나느냐?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는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왕들이 말이요. 자기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열성절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열성절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거는 뭡니까? 기독교 사관이 아니고 일반 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기서도 왕이고 여기서도 왕과 신하로 관계에 있다. 거기 가서도 왕과 신하로 관계에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팔자, 그런 팔자가 있어. 세상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산다고 해가지고서 거기 가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이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비유에 나왔을 때에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냐. 지옥은 역사세계에 가지고 역사세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부자는 거기 가서도 지가 부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지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안식하는 그 모습이 이걸 참지 못해. 그게 지옥이라니까. 반대로 천국은 뭐냐? 역사 세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안 보인다. 여기 안 보인다니까. 여기 세계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품에 내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내가 거지로 살았느냐 그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함께 안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천국이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응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역사적인 모든 사관들을 단절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관, 쉬운 말로, 내가,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 집 사장이고 나는 저 집이 종업원이고, 저 집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이런 사관을 가지고 교회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던 그 사람은 지금 역사를 그대로 지금 어디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묵시를 끌고 들어가기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럼 천국은 뭐냐?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사장이고 내가 종업원이고 저 사람이 부자고 내가 가난하고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난 못 배웠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관점은 뭐다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차별이 없는단 말이야. 차별이. 그럴 때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지위가 높고 아니면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럽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영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맨날 뭐 하느냐?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잘 살까? 무슨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래 잘 살까? 하나님은 나한테 복은 안 주고 이래 살게 하는. 참 그런 생각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 세상적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곳이라니까. 가치관이. 그게 세상 가치관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은 그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 줄 모르지만은 실제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빼앗기고 말이요. 심지어 잡히면 죽임 당하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육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영적 가치관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더란 말이죠. 그거는 초대교회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영적 가치관으로 살면은 천국 누린다니까요. 만약에 영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기가 뭐가 되냐? 지옥이라니까. 왜? 상대와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굴 만나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내보다 잘나면은 괜찮은데 내보다 못나면은 내가 위로를 받는데 내보다 잘났다면 대반에 찾아오는 게 뭐냐? 결핍이 온다니까. 결핍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응? 목사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웃교회 목사 만날 것 같으면은, 저 인간 내보다 못한데 왜 그래 교회가 크고 나는 왜 적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라병 들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가치를 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이 역사라는 이 곳에 두고서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살게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가치 이 관점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고, 반면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묵시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영광과 큰 그 은혜가 되는지 이걸 상대적으로 자꾸만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우리는 지옥과 천당으로 오가는 거예요. 달리 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사고체계가 그렇다니까. 사고체계가. 은혜를 입을 때는 뭐가 되느냐?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아니면 옛날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기도원 내려오고 싶어요? 그거 있고 싶어요? 그거 있고 싶으잖아요. 그런데 현실 내려오면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때는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초월하고 살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 딱 볼 것 같으면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세상 가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 오늘 이 사사기서 이 8장의 이 내용을 전반부하고 후반부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꼭 지금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이 대입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리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면요? 하여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뭐 하느냐? 기드온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것도 뭐 왜 덤비느냐? 왜 네 전쟁하는데 우리를 가만두고, 응? 가만뒀느냐 이거예요. 어?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뭐 이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야, 난 전쟁 못해가지고 난 미칠 지경이야. 난 전쟁 좀 하고 싶어. 나 좀 전쟁에 써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를 대승을 이끌었단 말이죠. 대승을 하고 나니까 전쟁은 반드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과를 따지게 되잖아요. 공과를. 에브라임 지파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 전쟁 이겼구나. 그러면 뭐가 되느냐? 공신들 이제 극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전리품을 많이 차지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적게 차지한다는 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명한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죠. 야곱이 이렇게 이게 어금 맡겨가지고서 이렇게 할 때, 그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야곱이 어금 맡겨가지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꼭 누구와 같으냐면 야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아주 얍삽하기에 아주 이를 데 없는 놈들이라니까. 야곱도 얍삽하다가 깨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전쟁 이겼구나.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전리품 따지고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브라임이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실제 에브라임은 전쟁에 조금 참여해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뭐 하냐면은, 그거 보세요. 7장에 보면은,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에 치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죽여하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오니라. 지금 보세요. 쉬운 말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두 적장을 잡았다니까. 두 장군을 잡았는데 이 잡아놔놓고 막상 이 전쟁이 이제 승리로 이끌어지는 것으로 보이자 에브라임은 뭐 하느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비록 이들은 적장 둘을 잡았지만은 그 적장 둘 잡은 것을 가지고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간파를 하고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집에 만물 보다가 너희 집 끝물 보다보다 맛있겠느냐. 너희들 끝물 보다가 더 맛있지 않겠느냐. 역설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처음에 익은 열매보다 마지막에 익은 열매가 맛있는 것이 상정이에요. 항상 그렇거든. 처음인 첩력은 일매는 텁텁해서 먹지를 못해.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오렙하고 스옙이라는 그 두 족장 죽인 것만 하겠느냐. 이 말이 돼요. 지금 기도는 수만 명을 죽이고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 죽였어요? 족장 둘을 죽였어요. 장수 둘을 죽였다고. 장수 둘을 죽인 걸 가지고서 지금 나와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역설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 네가 장수 두 놈 잡은 것이 내가 전쟁에서 이 많은 인간들 이긴 것보다 낫겠느냐. 니들이 더 공이 크다. 그래.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위대한 방법에 오렙과 스옙을 너희 손에 부시셨으니 이는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늘이 뭐 하더라. 노가 뭐 하더라. 풀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에브라임은 지금 관심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기드온 전쟁에 뭘 해달라? 끼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끼워달라. 뭘로? 승리한 사람으로서 한 몫을 챙겨달라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 신약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럼 그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각양의 은사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행한 것을 그것을 빌미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한다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말은 잘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챙기느냐?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안 남아졌을 때는 우리는 뭐 하느냐? 불딱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수시로. 우리는 늘 그래요. 은혜로 일을 했다고 해놔놓고, 그럼 은혜로 일을 했을 것 같으면 그걸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개의치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 알아주면 그거 한다 안 한다? 하고 나서도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 할 것 같으면 시험 든다니. 왜?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알아주길 원한다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알아줌을 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섭섭함이 와요. 그게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남의 이야기라 보지 마시란 말이죠. 지금 이 에브라임이 차자가 장자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럼 지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은혜인 줄 모르고 뭐 하냐? 끊임없이 뭐 하냐? 탐욕을 부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나가지고 그들에게 지파를 이렇게 땅 나눠줄 때도 뿔따고 낸다니까. 왜 우리는 조금 주느냐? 우리 땅은 조금 주냐? 많이 달라고 데모한 그런 지파고. 결국 이 지파 여로보암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분열을 시킬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간이 이 지파에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뭐냐? 은혜로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만 하냐? 육적으로 해서 자기 걸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이 여러분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왜 이런 인간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느냐 말이죠. 왜 성경에 이런 인간을 기록해놨냐? 그것은 결국 뭐냐? 이 에브라임이 결국 우리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화상이라니까. 우리 자화상. 하나님께서 거지 같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놨는데, 그 구원시켜준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물에 빠진 놈 건져놨다니까 보따리 찾는 격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시켜놨다니까 그때부터는 일을 하는 것마다 뭐냐?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드러나느냐? 자꾸 법이 나오더란 말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반대 급부를 자꾸 노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시험 잘 드는 사람이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개척 멤버는 뭘 갖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더 차지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누구한테 반기를 드느냐? 목사한테 반기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잊어버려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기득권층으로 남을까도 차라리 교회를 옮기라 그런다니까. 그럼 본인한테 손해요. 본인한테. 계속 그걸 가지고서 뭐 합니까? 주장을 한다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목사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득권층이 없단 말이에요. 개척 멤버도 없고. 누가 그 개척 멤버인데. 근데 그걸 은연중에 가지고 있으면 저는 잘라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들 오해하죠. 삐지죠. 삐져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이게 왜 이러냐면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걸 자꾸만 놓친단 말이죠.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꾸만 놓치게 만들고, 내가 한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것은 작게 보이고, 내가 한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드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 은혜는 날아가 버리고, 내가 한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게 불신앙이란 불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싸움이 더 처절하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아. 그 예수님이 싸운 그것만 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
그건 뭔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진짜 싸움은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 이 죄들을 자꾸 부딪혀서 싸우는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사기서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깨뜨리고 다 넣어줬어요. 근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사기서를 통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자꾸만 적군들 1대1 막 붙여버리죠. 자꾸 막 붙이죠. 이 싸움이 더 아프다니까. 이 싸움이 그건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때리고 또 하나님 회복하고 이러한 이 과정을 악순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습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사사기 끝에 가가지고서는 하나 딱 남아야 돼요. 결국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안 되는군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으세요. 구약의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 식으로 나타나죠. 그죠?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문 닫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다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문 닫았다고 가지고 이들이 다 지옥 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결국은 인간들은 그 은혜를 감당해내더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이제는 새 방식으로 일하는데, 그것이 새 영을 때가 이러면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그 새 영이 임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한 것을 믿어지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멸망받는 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은 결국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감당해내더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아니, 하나님,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은데,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었느니라. 너 그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으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탕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실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몸뚱이 구조 자체가.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것이 또 안 믿어질까 봐서 성령을 보내주어가지고서 그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끝까지 어디를 붙잡게 만드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너 독자적으로 너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죠. 맞아, 나는 안 되는데, 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구나.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쓰고 예레미야 쓰고 내가 새 영을 너희들에게 뭐 한다? 심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짐 속에서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이,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화성을 먼저 발견을 하시라고. 야, 내 꼬라지가 여기구나. 에브라임이 여구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은 앞에는 지금 에브라임이 자기 전쟁에 참여 안 시키었다가 있어. 전리품 때문에 이렇게 싸움하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4절부터 21절까지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기드온이 잔당들 소탕하기 위해 가지고서 300명이 쫓고 있는데 15,000명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숫곳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서 그 동네 사람들 보고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 딱 지나가는데 울산 사람들 보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우리 군사들이 지금 허기져가 지쳐가 있으니까 밥 좀 먹이고 저놈들 추격하게 해주소. 그러니까 이 울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영악하게 생각해가지고서 저쪽에 있는 그 미디안 군사는 15,000명이고 여기는 300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300명이 15,000명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네 도와줬다가 만약에 너희들이 지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이 집안을 완전 쑥대밭 만들 거 아니냐, 우리 진멸시킬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원을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떡 달라는 걸 그 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리죠. 결국 이 사람들도 지금 뭐 합니까?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계산으로. 육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도원이 300용사가 15,000명을 못 이겼더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원이 처음에 300용사를 이렇게 만들 때 미디안의 적군은 15만 3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라니까. 14만 5천 명이나 기도원 군대,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전쟁에서 거의 다 초토화시키고 지금 나머지 잔당이 몇 명 남았어요. 15,000명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14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15,000명을 못 이기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놈들은 끝까지 뭐 하느냐, 자기들 산수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거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응? 앞에는 어떻게 해서 이기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여기 허기져가지고 저 못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떡 달라는 거 떡도 안 준다. 그렇게 기도원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 어떻게 한다? 완전 싹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도, 큰 은혜를 입고 살아도 인간은 큰 은혜냐 작은 은혜는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목전의 이익만 계산하지요. 이 과거에 뭐 어떻게 크게 받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건 그때 지나간 것 뿐이에요. 인간은 항상 현재를 중시해서 사는 인간이지, 과거 그건 이미 흘러간 거라니까.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줘도 그건 소용없다니까. 지금 현재 요만한 은혜 안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삐진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게 전쟁은 큰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전쟁에서 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시험 들어요? 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라니까. 사소한 건 사소한 거, 별 것도 아닌 거, 요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괜히 삐져가지고 말이요, 혼자서 좋았다 나쁘다 이 된다니까. 꼭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많이 남겨놨습니까? 조금 남겨놨습니까? 조금 남겨놨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조금 남겨놓은 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늘 타락하죠. 그게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꼭 마치 권투 선수가 한 방에 KO시키려고 하는, 그건 어리석음이라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하나 둘 잽을 날려가지고서 말이요, 사람을 아주 그렇게 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한다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어리석어서 뭐 하느냐,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한 방 아니라니까. 인생 한 방 아니라니까. 흔히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 TV에 보면 한 번씩 이따금씩 그런 이야기들 나와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 이런 게 해서 조명이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한 방, 야, 로또 대박 한 방 맞으면 되겠다. 한 방 맞아보세요. 큰 건 맞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사소한 걸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비참해진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 받으면 우리는 뭐 다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정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사소한 마누라고 말랐던 끝에 은혜는 다 날아가죠. 다 경험하잖아요. 엄청 은혜를 받아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읽고서, 야, 참, 그럴 때는 참 진짜 혼자 붕해를 다 해요. 아니, 붕붕 뜨고 하는데, 지구석에 가지고 마누라 말 한마디 딱 할 것 같으면 그 은혜는 온갖 간데가 없고, 어떻게 하냐. 그 모습만 딱 남는, 현실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이 개 같은 성질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지. 그럼 또, 아가가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하루 종일 받았던 은혜는 다 날아버리고, 현실에 남는 거는 밤마다 어깨 말이야. 짜증만 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약하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소함에.
그 사소한 전투를 무시하지 마세요. 신앙은 큰 거 한 방 터뜨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버지 내 나중에 대통령 되지 말고 지금 잘해. 지금 공부해. 지금. 나중에 대통령 원하지 않는다. 지금 공부해. 근데 아들 꼭 그러죠. 나중에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본 사람들은 아이들은 대통령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가나다라나 잘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리석음이 그런 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짜들이게 크게 하려 하지 마세요. 사소함을 하시라고.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긴장 잊지를 못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서 여전도 회장을 시켜놨다니까 계획서를 딱 가지고 왔어요.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왔느냐, 아침 한 끼 40일 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왔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이 뭐냐. 예배 시간 10분 전에만 나오는 것만 해도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툭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말이죠. 툭 하면 예배 시작하고 15분, 20분 후에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종종히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 일은 40일 금식하고 하는 건 집사님은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전도 회원들은 그걸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10분 전에 와가지고 찬송 2곡 부르기 이런 거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세피하다는 거예요. 뿔 따고 나가지고. 왜 이걸 몰라주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몰라주느냐. 내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믿음이 없어. 날 졸지에 믿음 없으셔 뿌리고. 그 집사님은 저녁마다 교회 와. 나도 그때는 맨날 여기 살았으니까 저 교회 오는 것이 왜 교회 오느냐. 맨날 신랑하고 싸움해가지고 잘 데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믿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허상이 그 여전대 회장을 시켜놨더니까 그걸 가져오길래 내가 그걸 일고에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불타고 나가지고 나중에 교회 떠나더라니까. 그래서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모습이. 그럼 제가 막 호응을 해줘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아니 지금 교회를 제대로 오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뭘 거기에 40일을 금식을 시켜.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참. 그게 꼭 뭐냐면은 한 방에 케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전쟁을 해도 사소한 중에서 말이죠. 그렇게 빈틈없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지 큰 거 대파복 싸가지고 이기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큰 걸 원하거든요. 큰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짜 사소함 속에서, 사소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시험 들고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잠깐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 아이성 하나 못 이기잖아요. 그 못 이기는 왜 못 이겨요? 결국 그 신화산 외투 하나 그거 탐내가지고서 말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는 어디에 넘어지느냐. 신화산 외투에 넘어진다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고기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서 막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말이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좋습니다 해놔놓고 조금 말이죠. 내가 이 요구를 안 들어줄 것 같으면 하나님 지금 눈 뒀다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자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이 모습이 안 보입니까? 오만 소리 하잖아요. 이건 옛날 내 소리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내 열심을 가지고 나오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 왜 안 봐줍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짐 빼는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짐 빼는 싸움. 짐 빼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기운 빼는 싸움을 한다.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주. 응? 완전히 기운을 빼게 한다니까. 응? 절대 우리 힘 들어가가지고 싸우게 하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사소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소하게. 그래서 이것을 사소한 걸 우습게 여기지 말란 이야기는 결국 신앙생활은 사소함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소함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해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냐, 사소함 속에서도 지극히 미미한 것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오밀조밀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간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범사 속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사람이 여러분 오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이가 우주거든요. 여기가 우주 만물이거든요. 여기가 5대장 6대주가 있다니까. 5장 6부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 5대장 6대 지구가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가 이 여기를 운행하시는 게 누가 운행하시냐? 하나님 운행하신단 말이죠. 이 5대장 6대주가 이게 잘 돌아가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한다니까. 근데 여기 트러블 생길 것 같으면은 못 먹고 못 자고 못 싸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때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전 진짜 불면증이 심하거든요. 악성 불면증이에요. 잠자는 사람을 보면 난 부러워 죽겠어. 제 소원이 잠 시큰 자는 거예요. 잠 시큰 자는 거. 이런 마음은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왜? 저 사람은 불면증이에요. 잠을 잘 자니까. 당연히 잠을 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참 잠 하나 제대로 좀 푹 자게 해주는 그 은혜 좀 주있어. 근데 어떤 때는 잠 잘 잘 때가 있죠. 그럼 감사하죠. 이거 잘 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아니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잠깐만 큰 것 보지 마세요. 큰 것 보지 말고 사소함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6년 동안 개근할 것 같으면 그 6년 동안 개근한 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개근한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라니.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사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성적이 공부를 수미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개근을 잘했느냐. 이게 사회에 나올 것 같으면 하나의 큰 뭐가 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작용을 한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실력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일하는 거로 땜po 그거로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볼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학교 갔다가 제때 집에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니까. 이걸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것을 언제 아느냐. 아이가 한번 가출했다가 안 들어봐야 돼. 그래야지 아이고 이놈 새끼가 학교 갔다 제때 돌아오는 것이 엄청난 복이었구나 알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이렇게 때가 돼가지고 제자리 이렇게 찾아오는 것, 와주는 것 그 자체를 저는 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적으로. 고맙게 보고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본능적으로 여기서 발산을 해요. 발산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러잖아요. 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법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가지고 또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잘 살든 못 살든 태진아가 노래했잖아요. 타고난 팔자지만. 응?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각 사람마다 분복이 다르잖아요. 다 분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분복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은 저런 배역을 맡았구나. 이런 배역을 맡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드라마를 찍는데 거기에 내가 캐스팅된 것만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감사할 일이 된다니까. 그 캐스팅된 것에 감사하지 않고 상대 배우의 가진 것을 가지고서 따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 찍는 내내 불행해요. 불행하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원의 전쟁에 여기 지금 이렇게 참관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300명의 군사가 없었을 것 같으면 이들을 못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정예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이건 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00명 없어도 기드온을 이겨요.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300명 없어도 기도를 이길 수 있음에도 300명을 투입을 시킨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에 이스라엘을 업적으로 참관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마귀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전쟁을 하고 이겨내는가를 너희들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경꾼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300명의 지휘들이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 300명 없어도 이긴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것에 거기에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 초대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니까.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참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일 안 해도 교회 얼마든지 세워가요. 나 없어도 세운다니까. 하나님이 내 복음 안 전해도 다른 사람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같은 거 이렇게 복음 깨닫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업적으로 참여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 구경시키게 하는구나. 거기에 나를 참석하게 했구나. 참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 내 일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착각이란 말이죠. 행여 여호와의 이 전쟁에 참여된 이 에브라임이나 그 참여하지 않는 인간들이나 300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여 자기들이 내가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은 그건 큰일이라니까. 그건 잘못된 오사이라니까. 이것은 곧 뭐냐? 내가 어떻게 이 많은 군사들을 적군들을 무찌르는지 너희들 구경하라는 차원에서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 교회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 안 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같으면 얼마든지 세워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하냐,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금물이라니까. 제가 과거에 율법이 특심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율법이 특심할 때 진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말이죠. 그 봉사와 충성 이런 걸 그때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어떤 어떤 신앙적 갈등이 싹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길 때가 됐는데 그러한 일들이 자꾸 지나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놈의 교회 잘 되는 거 보라 이런 생각.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입에서. 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인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왜 목사는 그걸 못 알아주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연유 때문에 옮긴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가면서 뭐 하느냐, 이놈의 교회 잘 되나 보냐. 결국 뭡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가 나왔다는 그 교회 더 잘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죠. 행여 여러분들이 그런 우를 범할까 제가 지금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울산 목양교회 없을 것 같으면 울산 목양교회 잘 되나?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래 울산 목양교회는 없었어요. 없던 것이 생겼을 것 같으면 요만큼 있으면 감사할 일이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뭐 큰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같이 몸담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교회는 나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지탱해 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 이렇게 부속품으로 참여시켜준 것에 감사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 속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하 드라마를 찍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중에 이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막 돌려보내고 그 영광된 천국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그 대하 드라마에 나를 지금 캐스팅을 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시켰다 이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말이죠. 내가 역할이 크냐 작으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저 배우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뭡니까 토크쇼 같은 데 나오면은 그 유명한 배우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처녀 작품에 출연했던 거 그런 거 딱 걸어놨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걸어놨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은 미미한 거라니까. 그럼에도 그 포스터를 걸어놓는 건 뭐냐? 그 작품에 누가 참석했다? 자기가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하 드라마를 찍어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동참이 됐다는 이 사실은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하냐? 그런 사소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큰 거 한 방, 제발 큰 거 한 방 하지 마세요.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결국에는 뭐냐? 삼진아웃 당한다니까. 때로는 몸에도 맞고 나가고, 응?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욕심을 버리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8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을 하시라고. 내 모습을 발견하시라고. 내가 진짜 이 속에서 진짜 내가 이런 놈이구나. 그저 나는 뭐냐. 손이 계산하기에 바쁜 존재로 내가 살고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내 머릿속에 짱구가 굴러가가지고서 말이죠. 이것은 유리하고 저것은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본질들이 적나라하게 고발당해서 그럼에도 지금 내가 저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참 우리는 산수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이런 계산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서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계산된 삶으로 살지 말고 오직 은혜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